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33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하신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하고 그 전 시간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거는 원수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원수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원수 사랑을 말하는 거냐면 그 원수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원수 사랑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원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구제도 마찬가지죠.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제는 우리가 누군가 타인에 대해서 그 타인을 내가 도와주는 행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행위를 구제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행위, 왜냐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무엇이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자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주시는 것, 자기의 사랑을 주시는 행위,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를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구제는 누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도도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무슨 토속신앙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뭔가를 원하게 되면 그 신은 그 요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회당과 큰 거리와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떠벌리고 기도하지 말고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어주실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동사로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동사를 쓰죠. 그래서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단어가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뭇을 향해서라는 뜻이고 유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다, 바라다, 소원하다,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기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프로스라는 이 멋멋을 향하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향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프로시코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히브리어로는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테필라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 중재, 탄원, 간원, 간청, 기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팔랄에서 온 단어인데 팔랄이라는 단어가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심판하다, 처형하다, 뭐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기도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요. 결국은 무엇인가를 심판하고 처형하는 건데, 무엇을 심판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처형하시는 것을, 없애시는 것을 결국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냐면 7날의 창조하고 일치하는 거죠. 결국 7날의 창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우리의 겉사람이 심판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7날의 창조의 핵심인 거고, 결국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겉사람을 심판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모든 겉사람을 다 심판하시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들하고 7날의 창조는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기도문의 내용도 당연히 어떠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7날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원수사랑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누구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거냐면 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제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사랑이고, 그 기도는 너희가 나한테 할 수가 없어. 나한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도할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제가 구제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럼 여기에서 회당이 나오고 큰 거리가 나오고 또 거리에 어귀, 모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확장이 되어져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리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제 모퉁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는 회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모이는 장소, 모이는 곳을 이야기할 때 이제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고,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수많은 이제 회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모임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나고게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고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도하다, 뭐 데리고 오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잡아가다,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이렇게 붙잡아서 끌고 가는 거, 인도해 가는 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나고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요? 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그 시나고게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붙잡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체계, 질서, 시스템,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선악의 지식의 나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나고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체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레오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근데 이 레오브라는 단어는 거리라는 뜻이 있고 광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어떠한 질서 체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넓히다, 확장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나고게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고니아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고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사각형의 그 꼭지점이 있는 그 모퉁이를 이야기할 때 이제 고니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서 숨어 있는 곳까지, 그 코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추어져 있는 거고 숨겨져 있는 거고, 그곳까지 모든 것이 다 점령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이제 모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나를 완전히 덮고 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사람에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의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소유라고 말할 수 있죠.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상관없이 전부 다 같은 의식의 체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 의식의 체계를 전부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떠한 체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건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죠. 용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예요. 그러면 그 바닷짐승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는 거냐면 메가스를 추구하게 되죠. 그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거고 높은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의 질서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떠한 의식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고, 어떠한 복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거냐면, 어떠한 복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치, 그 맥시멈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소유하려고요. 가지려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복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복 받잖아요. 그럼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려고 하는 거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의식의 체계, 율법이라는 체계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하려고 하는 것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잘 지켜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은 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너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희가 잘못 믿으면 언제 거기서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정말 열심히 잘 지켜야 돼. 왜 잘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세상에서도 법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소유이고, 그 소유를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약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약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자들을 위한 거예요. 법을 누가 만들었죠? 부족 사회에서, 그리고 왕정 사회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권력 없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족장들이 만드는 거고 왕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법을 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키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면 안 되니까요. 누가 나의 것을 훔쳐가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죽이면 안 되고, 나의 종들을 죽이면 안 되고, 나의 여자들을 누가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프라퍼리, 나의 영역을 누가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법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이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이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만큼 소유하고 있어. 나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잖아요.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이게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히포라고 하는 것은 멋멋에 의해서, 크리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장하다, 멋머와 같이 꾸미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내가 안에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열심히 치장하는 거고 자기를 열심히 꾸미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믿음 좋은 장로처럼 보이고 믿음 좋은 권사처럼 보이고 믿음 좋은 집사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는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아크라시아라는 단어를 탐욕이라는 단어가 아르빠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르빠게라는 단어는 약탈, 강탈, 그 다음에 뭐 훔친 물건, 탐욕이라고 하는 이제 뜻이 있는 거고, 결국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소유라고 하는 거죠.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핵심은 결국은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체계 질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요. 그 엘로힘이 누구인지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엘로힘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줄 엘로힘이라면요. 나에게 복을 줄 엘로힘이라면 그 엘로힘이 누구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고,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크라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크라시아라는 단어는 자제력이 없는, 무절제, 방종. 왜냐하면 이게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뭐 없음,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 권세, 능력이에요. 결국은 힘이 없다라는 거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걸 지금 자제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것 안에서 내가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지려고 하고 계속 소유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 땅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수백, 수천 배 올라가지고 재산이 갑자기 수십, 수백억씩 생기는 사람들. 예,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졸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자기를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뭐 협회라던가 이런 데 가서 무슨 자리 하나씩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회장이라도 하고 거기 임원이라도 한 번씩 하려고 하는. 왜 그런 거냐면 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잘 살아. 나 부자야.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 좋은 집사야.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가복음 7장 6절에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파라는 단어는 뭐 입술로도 번역이 되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말, 언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끝 가장자리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사파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회당과 거리와 모퉁이. 결국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장되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엇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해야만이 무엇이 바뀌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고 결국은 사파, 우리의 입술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끝 가장자리가 바뀌는 거죠. 이 사파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거냐면 그러니까 사파라고 하는 뜻, 이 동사, 이 사파라고 하는 동사는 파괴하다, 빼앗다,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한 발가 벗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게 되면 그 생명나무가 존재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를 발가 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겉은 화려하게 무언가로 꾸며지고 있지만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 안에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 그것을 다 벗겨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냐면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해서요? 많은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공부하나요? 아이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요. 자기를 증명하려고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어른들은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죠? 나를 드러내려고요. 나를 증명하려고요. 나 많이 가지고 있잖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나 많이 가지고 있잖아. 자기를 봐달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알아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가 자기 상인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이미 자기의 상인 거예요. 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없이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상이죠. 그러니까 그게 미스토스잖아요. 미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싹, 품삯, 임금, 보수, 보상, 상급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으려고 하는 보상. 그 어떠한 보상까지 받고 싶은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보상까지 받고 싶은 거죠. 그 상 이미 너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은 어떠한 상급밖에 없죠. 어떠한 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보수고 너의 상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상급. 그거 하나면 된 거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상급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열심과 노력으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미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 상급, 그 상보수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 받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생각을 하죠. 보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둘째 날에 궁창이, 말씀의 근원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미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한 거죠? 누가 일한 그 대가를 내가 받는 거죠?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일한 거고, 믿음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한 그 대가를 내가 받는 건데, 당연히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절대로 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다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 꼭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 그래 마음으로도 믿고 있고 입으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래 너 구원 받은 거야. 근데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서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드러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조용한 데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충분히 너에게 응답할 거야. 그러니까 떠벌리지 말고 기도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 굳이 예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골방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햇빛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은밀한 곳인가요? 다락방? 뭐 이런 거가 지금 골방인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방으로 보내시죠? 어디가 골방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광야가요. 가나안 땅이요. 성전이요. 골방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의 문을 닫으시죠? 어디에 문을 닫으시고 어디에 문을 닫으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라는 문을 닫아버리시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이라는 문을 닫아버리시죠? 왜 그럴까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예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고, 다시는 광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살인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다시 살인의 문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시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우상이라는 존재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요. 나의 진짜 남편이요. 그 우상이라는 남편보다 더 이미 커져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가 있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고 요단이라고 하는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고, 거기가 우리의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골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골방은 뭐 하는 곳일까요? 그러면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골방에 보내시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골방으로 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는 거죠. 그래서 골방이라는 단어가 이게 따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이 따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창고, 곳간, 숨겨진 골방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헤데르라는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로는요. 헤데르라는 단어도 장막이나 집의 내실, 침실, 저장실, 밀실, 그다음에 골방 이런 뜻이 있는 거고, 하다르에서 온 건데, 이 하다르라는 뭐냐면 둘러싸다, 포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제 성경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골방으로 보내시는 건지, 왜 굳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헤데르죠,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거죠. 그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전으로 우리를 끌어 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마사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마사크라고 하는 단어는 끌다 당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디로 끌어당기시는 거죠? 성전으로 끌어당기시는 거고,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끌어당기시는 거고, 또 광야에 있는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렇게 끌어당기실 때 우리는 딸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끌려가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무엇이 기뻐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죽게 되는 것,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 그것을 기쁨이라고 하고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그렇게 뭐 기쁠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요. 뭘 얻는 것도 아니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뭐가 우리를 그렇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안에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만큼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진짜로 없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버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경험하고 싶었고 인식하고 싶었고 느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식되어지고 내 안에서 경험되어졌을 때,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지?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분명한데,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포도주보다라고 이렇게 더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매 야인인데, 이 매라고 하는 것이 뭐뭐로부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야인, 포도주로부터 더 진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해, 나를 기억해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주 했느냐? 옛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종교개혁자들의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을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 매주 할 것인가? 아니면 매일 해야 되나? 그런데 그거는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뇌로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념일을 기억하듯이,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듯이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요. 그게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되라는 거죠. 1년에 몇 번의 성찬식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매주 하느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매일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그 사랑으로 내 안에서 충만해져 갔을 때 그게 자카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되어지는 거고 그게 기념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처녀라고 하는 것은요.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알람에서 온 단어인데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지다. 감추다, 숨기다, 은밀하다, 깨닫지 못하다. 뭐가 처녀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남편이라는 존재가 인식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 존재를 내가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어디가 시작인 거냐면 처녀가 시작인 거잖아요. 그 처녀인 우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생명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함께, 우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들이잖아요. 내 안에 아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요. 여기에서도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해졌을 때, 그러니까 처녀가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 남편이요.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거 하시려고요. 즐거움을요. 주시려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냐면 골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시는 거고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잖아요. 7 나팔의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광야에서. 7 대접의 심판은 가나안 땅에서. 7 나팔의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고 7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도둑질의 문제,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기 위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26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헤데르예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기에서도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의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헤데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인 거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성전이죠.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자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기 위한 분노죠. 그 분노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밀실 안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맞춰질 때까지 우리를 어디에 지금 두시는 거냐면 골방에 우리를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숨을지어다. 여기서 잠깐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이게 메아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키메아트 레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메아트라는 단어하고 레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뜻이 비슷해 보이죠? 왜냐하면 메아트라는 단어는 조금, 소량, 적은, 손쉬운이라는 뜻이 있고, 또 레가라는 단어도 뭐냐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순간, 찰나를 이야기할 때 레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메아트라는 단어는 마하트에서 온 건데, 마하트라는 단어는 뭔가 줄어들다라는 거죠. 감소하다, 줄어들다, 사라지다, 없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레가라는 것은 뭐냐면 고요해지다, 멈추다, 평안을 얻다, 안식을 얻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고 고요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 잠깐에, 그러니까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잠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어떠한 자들에게는 속히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자들에게는, 그 베레시트가 시작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속히 오게 되는 거지만 어떠한 자들에게는 더딜까요? 더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이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욤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빛이 간직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오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한테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시간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꺼려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정말 힘들어해요. 정의를 내리기도 힘들어요. 시간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과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은 멈춰 있어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만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은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앞에 마이크가 존재하고 있고 태양이 존재하고 있고 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나와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나와의 상호작용이 없다 그러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달이 존재하는 것은 나와의 상호작용이 시작이 되었을 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작용이 시작이 되었을 때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다시 말해서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고 그 요미라고 하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날이 시작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시작이 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잠깐인 거예요. 그 잠깐이라는 속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명확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그래서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나게 되잖아요.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말하고 싶은 것은 밀실에다가 우리를 넣어두시고 문을 닫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에게 표출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우리의 겉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밀실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분명히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샬롬을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해질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골방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도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까마귀를 이야기하고 새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까마귀, 새보다 더 귀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로요. 이게 우프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온 건데 우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감추어져 있는 거고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비밀의 상태로 있게 되면 그것을 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새보다 귀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페로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통과하다라는 거예요. 통하여. 그러니까 페로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뭘 통해서요?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는 거죠.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 맺고 결실하는, 이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보다 우리가 귀한 이유는 뭐죠? 왜 우리가 귀한 존재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요. 씨 씹는 죽음.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게 씨 씹는 죽음이죠. 그 죽음을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나의 어둠을 보게 되는 그 죽음. 그 죽음을 죽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씨가 심겨지는 거고, 그 씨가 심겨지게 됐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추수가 일어나잖아요.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추수하고 관련된 거죠. 추수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분리잖아요. 겉사람과의 분리, 땅에서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추수예요. 추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어디에 저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나고 맥추절을 지나고 칠칠절을 지나면은 어떠한 절기가 오냐면 나팔절이 오게 되고 속죄일이 오게 되잖아요. 결국 속죄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것만이 내 안에서 간직되게 되면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모든 절기들,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수장절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 거죠? 우리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귀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냥 먼지인데요. 아파른데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요. 우주에서 지구라고 하는 건 정말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지구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냐면은 태양과 같은 항성, 그러니까 우리 은하, 그러니까 밀키웨이라는 우리 은하 안에만 태양과 같은 항성이 몇 개가 존재하냐면 수천억 개가 존재해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이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이게 프록시마 겐타우리라는 그 항성인데 그게 빛의 속도로 3년, 4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이요. 그러니까 별을 말하는 것은 이제 항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이 겐타우리라고 하는 이 별. 그런데 이 우리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이러한 태양과 같은 항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주에는 우리의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의 23승계, 공이 23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태양이 존재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티끌 거의 표시도 안 나는, 점으로 찍을 수도 없는 존재죠. 그 지구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들일까요? 표시는 할 수 있을까요? 먼지라고도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러한 존재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실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씨를 심고 거두고 저장하고 이러한 7날의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절대로 우리가 무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존재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 네페시 하야가 되었을 때 그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거냐면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거고요.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잖아요. 나 아닌 것으로 사는 너희들의 모습은 이런 거야. 너희들의 의식의 체계,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끝없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존재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는 이런 거야. 이게 나야.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 산다라고 하는 거, 나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서 기도할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없애는,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율법의 체계를 다 없애는 그 기도 내가 할게. 그래서 너희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 거야. 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은밀함 안에 거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요. 자기 존재 자신으로요. 그럼 하나님께 그 은밀함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은밀하지 않은 거예요. 비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나를 너희 안에서 완전히 드러낼 거야.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요. 지금 저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요. 다른 거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 이미 경험했고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내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더 충만해 간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향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